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 교회에 라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집사람이 있다는 걸 깜빡했어요. 영어 이름인 줄 알았는데 본 이름이 라헬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목사님 딸로 자라면서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그런 설교는 처음 들었다고. 그래서 저한테 예배 끝나자마자 쫓아오더니 목사님 나는 이제 예수님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보니까 너무나 예뻐가지고 너무나 예뻐서 라헬이라고 지었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들은 라헬에서 제일 안 좋은 라헬을 들었다는 거죠. 남편 왈 한참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부인을 자꾸 봤대요. 어떻게 반응하나 싶어가지고. 두 사람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충분히 정화할 수 있고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외국 사람들 이름 중에 제이콥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사기꾼 뜻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야곱을 짓는다니까요. 뜻이 사기꾼이야. 속이는 자야. 남 덩쳐먹는다는 뜻이야. 그것도 모르고 제이콥이라고. 그러나 성경에 등장되어진 인물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스라엘을 바뀌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은 은총인데, 성경은 어떤 그 사람의 선과 악을 결론 짓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성경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든지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 완전히 또 정반대입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그때의 풍속으로 받아들여야지 성경은 원래부터 두 아내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때 시대, 옛날 고대 시대의 문화였기 때문에 야곱이 두 아내, 결국에는 또 두 명의 아내가 더 붙게 되지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아이를 낳지만은, 남편의 아이를 낳지만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레아의 모습인데, 오늘은 아이를 낳는 분인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남편이 자기를 덜 사랑해도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남편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 주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자기의 삶의 고통으로 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결국 그녀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었다. 이것이 사무엘상 1장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무엘상 그냥 당연히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경은 더 깊게 보면 사사시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제 사사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 사사시대 중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지도자로 등극되어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적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보면은 야곱의 경우와는 반대되지만 또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는 내용이 또 비슷한 거예요. 아이를 낳은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은 아브라함은 사랑을 받지 못하지요. 결국 그녀가 사라를 핍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부인 이 사라를 사랑합니다. 오늘 분인나도 아이를 낳았지만은
엘가나 남편은 자기를 더 사랑하지 않아요. 물론 다 자기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남편이 도와주지만 한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런 내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히스토리, 분명한 사건이에요. 어떤 없었던 이야기를 만든 게 아니라 고대 사회에 분명히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런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을 요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성경의 중요한 내용으로 너무나 많이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나처럼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자, 물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 더 이 성경을 보면 계속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신다. 구약에는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똑같은 말을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백성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놓쳐버려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피플이라고 하는 이 피플이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어셈블리 오브 갓이에요. 그래서 그걸 요사이는 또 하나님의 성회라고 번역을 했어요. 순복음 교단 중에는 하나님의 은사주의 교단 중에는 하나님의 성회가 있어요. Assembly of God이 바로 The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라는 헬라어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요사이 이 세상에서는 나라의 백성들을 갖다가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백성, 캐나다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 캐나다 백성이라고 말해요. 캐나다 시민권자라고 말해요. 그러나 교회는 뭐라고 각 지역마다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교회라는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 즉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은 성경이 왜 이런 똑같은 사건들을 비슷하게 사람만 다르고 시간만 흘러서 자꾸 다루고 있느냐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자, 한나라고 하는 것은 은총잡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분인나는 진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사람 다 엘가나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지만 남편은 한나에게 더 큰 사랑을 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이가 한나에게는 없음에도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분인나보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장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이 다 준비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지금 한나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어요. 더 받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사랑이 뭐냐면 지금 여기에 말하는 이 엘가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그 사랑의 첫 번째는 물질적인 사랑이에요. 한나에게는 갑절이나 매년마다 분인나보다 더 많이 주었다는 거예요.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난 모든 물질에 대한 거예요. 엘가나가 한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물질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공급받아야 되게 돼 있어요. 이것만 주장하게 된다면은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지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삶에 필요한 물질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엘가나의 이런 행동으로 한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분인나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을 빌미로 인하여 더 많은 한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심하게 구박했다는 거지요. 한나와 분인나의 이런 일은 매년 일어나는 연례 행사가 되었고 두 사람 간에는 정말로 원수 아닌 원수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엘가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가나가 의도적으로 한나를 더 사랑해 줌으로써 물질을 많이 주니까 분인나는 엘가나의 자녀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한나에 대해서 격분하게 되어짐으로 한나를 괴롭히게 되었다는 거지요. 자, 우리 1장 본문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 마지막에 이런 8절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엘가나가 한나에게 말합니다. 한나는 속이 상해서 울었습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퍼냐? 이런 광경을 본 엘가나는 열 아들보다 당신이 내가 당신에게 낫지 않느냐는 말은 아이 갖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당신 많이 사랑해 줄게. 왜 그거 가지고 우는가? 라고 말한 거지요. 엘가나가 한나를 또 얼마나 사랑하니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물질도 주고 마음도 대단히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말을 듣는 분인나는 속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더 한나를 구박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 읽은 19절에부터 20절에 보면은 19절에 분인나가 한나와 동침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엘가나는 한나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와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엘가나가 한나가 하나인 것을 늘 엘가나는 한나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엘가나는 신랑 예수님을 말하고 한나는 신부 교회의 성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물질을 사랑하는 교회에게 줍니다. 갑절이나 더 주지요. 그뿐입니까? 물질만 주는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더 나아가 예수님과 교회는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다. 할렐루야. 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주님은 우리와 하나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를 원하느냐? 너가 나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교회 즉 성도들과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동침하고 있다. 영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이 60, 70, 80, 90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발걸음들을 거기에 필요한 모든 상황과 물질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마음이 힘들었을 때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때에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의 병도 주님이 치료해 주시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주님이 해결해 주시죠.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문은 그것이 중심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는 남편 엘가나로부터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그 삶이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고통의 삶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의 삶이. 왜 그런가? 오늘 1장 5절 여러분은 읽었습니다마는 임신하지 못하는 거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한나에게는 아무리 남편이 자기에게 사랑을 해주지만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는 고통으로 살아간다. 물론 본인 나의 구박이 자기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있지만 그 이전에 자기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어떤 무언가가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나? 왜 하나님은 여기에 역사하지 않느냐? 다른 것은 다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감사한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묵비권을 행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일까? 이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한나에게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모든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요. 한나는 남편으로부터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기에 그에겐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어요. 그러나 그녀의 삶에 고통이 온 것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통과 동일한 비슷한 표현들이 오늘 1장 속에 꽉 차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봅시다. 1장 6절에 보면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뭐였다고요? 한나가 괴롭다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단어와 같은 괴롭다는 거예요. 7절에도 또 나와요. 한번 볼까요?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기쁘고 감사해야 밥맛이 있어서 많이 먹잖아요. 소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먹을 마음도 없어. 눈물만 나. 고통의 삶을 표현하고 있어요. 8절에 보세요. 계속해서 그래요.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냐?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묻고 있어요. 괴롭다는 거지요. 10절의 말씀 볼까요? 10절에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롭다?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했다, 울었다는 거예요. 고통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보세요. 그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15절 보세요. 15절 본인이 그렇게 말해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마음이 슬프다, 고통스럽다. 1장 16절에 또 나와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원통과 격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1장 전체에서 고통과 관계되는 단어와 표현들이 너무나 꽉 차 있어요. 한나의 고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통의 삶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물질로도 받고 마음으로도 받고 영으로도 하나 되는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와 같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사랑의 증거가 없어서는 안 되지요.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를 생산해야 됩니다. 즉 복음을 잉태하여 출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수님의 사랑만 받으면 된 것으로 알기에 그 사랑에 자신이 취해버리고 말아요. 복음을 잉태하지 못하는 교회는 스스로 그 고통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복음을 잉태하고자 하는 간절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어떤 선교사님 가정이 저희 집사님을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 뒤에 앉아있을 때 코시험이 쫙 났기에 심상치 않다 싶었어요. 그래서 깡패 아니면 선교사예요. 거의 그래. 코시험을 쫙 길었으니까 그러면 중동이나 아니면 남미 뭐 이런 데 가는 분들은 선교사님들은 코시험을 쫙 길러요. 왜냐 보니까 지난번에 조은재 선교사님도 오셔가지고 코시험을 길렀더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쪽 사람들은 다 시험을 기는데 본인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가족들하고 그 다음날 만나서 아침에 식사를 같이 나누었는데 목회자가 아니에요. 평신도로서 지금 아프리카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슬람권입니다. 이슬람권에서 거의 10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추방이 됐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가족들과 함께 계속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사역을 주셨다. 아이들이 분명히 제가 주일날은 2명을 봐가지고요. 식당에다가 저희 부부하고 6명을 예약을 했는데 한 명이 또 쭈르리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 뭐냐 싶었더니 애가 3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전부 다 연년생이야. 1살씩 다 차이 나는 거라. 근데 그 선교사님 부인이 키가 자그만해요. 이야, 정말로 대단하지요. 남자아이를 3명을 키운다는 것이 그것도 그 수단에서요.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쳐요. 선교사로 가지 않으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복음에 대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한 생명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파송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 있는 교단인데 아주 큰 교회예요. 그 교회에 파송을 받았다 그러기를 제가 그랬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인들이 추방당해서 왔는데도 교회에서는 인사도 안 시키고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교회가 그분을 파송을 했느냐? 그냥 개인적인 어떤 관계가 있어요. 본인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교회에는 파송 선교사님 협력 몇 분이면 교회는 그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파송돼요? 개인적인 관계로 되어진 거죠. 교회는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교단에서 몇 번째 되는 교회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나만 사랑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속해 있는 여기 미국, 캐나다의 교단도 그렇고요. 한국에도 실제적으로 선교사님을 파송하면서 생활비를 얼마나 주는지 관계없이 파송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거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저 자신도 예수 믿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지만 주님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정말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못했어요. 저 자신도.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신학교 다닐 때에 성교학 과목이 있어요. 성교학. 그것은 필수로 공부해야 될 몇 과목이 있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다 필수이기 때문에
리콰이어먼트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희 동기 중에도 아프리카 어느 나라 간다고 계속 준비하는 그런 중국 간다, 필리핀 간다. 한 번도 만나가지고 어떻게 갈 거냐, 어떻게 준비해 물어본 적도 없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신다는 게 찬송하고 찬양하지만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잉태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어머니의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 고통을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 우리 교회는 왜 선교사가 없지? 우리 교회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지? 그것을 고통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개인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계속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지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잉태되고 생산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고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그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같이 예배 드리는데 미국, 영국에 지금 현재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제는 가끔씩 이렇게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런 글로벌 미션 소사이티가 있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선교단체는 전부 다 미국, 영국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40 지나가지고 만든 선교단체가 하나도 없어요. 30대도 거의 없어요. 언제 만들었어요? 빠르면 10대, 좀 늦어도 20대에 만들었다니까요. 17, 18, 21, 22, 23 이때에 본인들이 은혜 받고 내가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어떤 젊은이는 주차장에다가 붙여놓고 어떤 젊은이는 자기 방에다가 붙여놓고 어떤 젊은이는 친구하고 둘이 골방에서 붙여놓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 모든 미국, 영국의 선교단체들이에요. 무슨 신학교 가가지고 엄청나게 목사가 돼가지고 막 큰 교회 하다가 이제 그 교회 후원을 받아가지고 선교, 그런 게 한 군데도 없어요. 잠 좀 깨시오.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내가 10대에 누가 그런 설교했다면 바로 아프리카로 갔을 것 같아. 지금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비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공부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질을 해결해 주셔요. 그러나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사무엘이 태어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져 갔는데 한나가 사무엘을 얻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어요. 고통의 삶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한나에게 태문을 열지 않으셨을까? 왜 한나가 고통을 당했느냐? 하나님이 태문을 열지를 않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나의 고통을 즐기고 계시는 거예요. 좀 심한 표현으로 아주 나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잘 봐야 됩니다. 부모가 되어가지고 자녀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있는 부모는 대단한 부모예요. 거의다가 1초, 2초 안에 펄떡 부모가 먼저 해버려요.
그럴 때 냉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저도 냉정이 안 되더라고요. 빚을 내서 해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단히 냉정하신 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한나가 그렇게 울고 울어도 꼼짝을 안 하셔요. 하나님은. 한나의 태문을 열질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나에게 무엇을 지금 계속 요구하고 계시느냐? 그 고통이, 따라합시다. 고통이 기도로 바뀌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뀌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여기 사무엘 1장 20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한나가 아들을 낳았어요.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런 뜻인데, 여기 구하였다는 말이 기도인데요. 고통의 삶이 계속 되는데 한 번도 고통의 삶이 있어 기도도 하지 않아. 하다가 아유 오늘 이번에 한 번 하지 해서 기도했더니 응답 탁 됐다.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의 삶이 계속 진행되면서 한나는 끊임없이 뭐한 거예요? 그 고통의 삶에 대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19절 말씀에 보면요, 더 분명해지는 게 그 안에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한나와 동침하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했다. 하나님이 생각했다는 그 생각은 계속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나가 고통을 당하면서 그것을 기도로 하고 있는가,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얻었다는 것은 고통의 삶이 아이가 없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오는데 전혀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느 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울고 울어서 기도해서 아이를 얻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한나의 고통의 삶이 있어서 그 삶을 계속적으로 기도의 눈물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차여졌을 때에 하나님은 한나의 태문을 여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교회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성도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통을 주시고 태문을 닫으신 것은 그 성도가, 한나가,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한 거지요. 자,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다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통곡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을 눈물로 토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울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지, 내 고통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은 기도가 되는데, 내 고통이 있다고 사람 앞에 가서 울면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 듣지 않아요. 그 눈물 듣지 않아요. 더 큰 문제만 생겨요. 왜냐하면은 지금 엘리 제사장에 있는 실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예요. 한나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언약궤에 가서 그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아이 못 가지는 이 고통 제발 좀 플리즈. 아이 툭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울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울자. 사람 앞에는 웃자. 사람 앞에는 웃고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울어야지 세상 앞에 울어서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우세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세요. 그것은 성소 앞에서 우는 거지요. 그 다음에 기도는 이 고통의 삶을 기도로 만들었는데 11절에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해 달라. 따라합시다. 한나는 울면서 서원했다. 왜 무슨 서원했냐?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랬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맹세하지 마라, 소원하지 마라.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들 간에도요, 아유,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어야지. 생전 밥 먹는 일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는. 그런 말을 가능하나, 저는 막 가능하나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사람들 만나면, 아유,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못 먹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약속을 잡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런 얘기를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요,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를 못해요. 프라미스, 언약, 커버넌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면 딱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맹세 서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감히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지킨다면 그 서원의 기도는 엄청난 능력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한나가 하나님 제발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그 아들 내가 낳았다는 것만 본인한테 보여주고 그 아들 낳았다는 것만 우리 남편에게 보여주고 그 아들 낳았다는 것만으로 제가 만족하겠어요. 그러나 나는 그 아들을 내가 주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바칠게요. 서원했어요. 서원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죠. 하나님이 정말로 좀 심한 표현으로 팔짱을 딱 끼시고 이렇게 네가 말한 그 응답 정말로 지키나 이래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십니다. 정말로 네가 하겠다고 약속한 걸 보고 계시죠. 그럼 우리는 다 잊어먹을 때가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이런 SNS를 하다가 제가 작곡가 들어갈 때에 나이를 굉장히 늦게 한 어떤 한 분이 들어왔어요. 좋은 직장을 버리고 그래가지고 만나서 서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요 근래에 몇 년 전에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됐어요. 나이가 이미 60이 됐습니다. 거의 60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나이에 목사가 됐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 목사 말도 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왜요? 자기 딸이 하나 있는데 물론 동생들 2명이 더 있어요. 큰딸이 공부도 너무 잘하고 공부도 공부지만은 이 판소리로 우리나라 지금 최고에 대해서 상을 싹 썰어냈어요. 10대에. 그래가지고 유명한 그 판소리 그 사람의 제 수제자야. 막 이미 판소리 대회만 하면 자기 딸이 1등을 하는 거라. 근데 어느 날 집을 안 들어와. 하루 이틀 3일 지나도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실종 신고했어요. 경찰들이 수색을 했는데 변사체로 발견이 됐어. 그 예쁜 딸이 부부가 두 사람 다 완전히 정신 이상화가 됐대요. 3년 동안 정신 이상자로 살았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두 아들 하나 있고 딸 있는데 아예 관심도 없고 애들 학교도 안 보내버렸대요. 자기 부부가 완전히 정신 이상화가 돼버렸어. 근데 특별히 부인보다 자기가 더 그랬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음악을 전문으로 대학까지 공부하고 강사거든. 교수는 안 됐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 상당히 자기 딸이 그렇게 음악을 잘하니까 이 국악이지만은 자랑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자기 딸 자랑하니까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하여튼 모든 게 1등이었대. (3년) 동안 거의 미치갱이처럼 정신이상자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지.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다. 죽어야 되겠어요. 그런 마음을 들었대요. 그래서 딱 엎드렸는데 자기는 까맣게 잊어버렸대. 자기는 까맣게를 크게 했더라고. 나한테 까맣게 잊어버렸대. 그래가지고 딱
엎드려서 눈물로 막 기도하는데 10대예요. 그 경주 안강에서만 은혜 받고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목사 되겠다고 막 기도 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대요. 그거. 근데 그 기도가 장면이 탁 떠오른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나님보다 우리 딸을 더 사랑했구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지키지도 않았구나. 그 길로 바로 신학교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3년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개척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지키면 은혜인데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맹세하지 마라, 소원하지 마라, 이렇게 하겠다고 말하지 마라. 너희는 지킬 수 없다 이거예요. 나는 지키지만 너희는 지킬 수 없어. 천지는 변하지만 나는 변하지 않는데 너희는 늘 변한다는 거예요. 오늘 있는 디어레이크가 내일 가도 있어요. 물론 그게 조금씩 변화가 있겠지만 그러나 디어레이크에서 사람을 만나자고 하고 2시간, 3시간 늦게 가면 그 사람은 없어져 버려요. 여전히 그 디어레이크가 있다니까.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자꾸 바뀌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봐봐요.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속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눈물을 흘리죠. 펑펑 울지요. 서운하면서 아들 주면 하나님께 바치다 기도하는데 한 1분 5분 하고 일어나는 거 그거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라고요. 앞에 오자마자 으아 우는데 3분 지나고 싹 닫고 나간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나는 초등학교 때 정말로 웃기는 걸 봤어요. 우리 집안에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초등학교 때 저는 예수 믿으니까 안 믿는 우리 외갓집에 처음 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상주로 갔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우리 외삼촌하고 두 분이 계시고 또 식구들이 막 사람들이 오면은 앉아있다가 바로 일어나고 막 울어요. 가면은 앉아가지고 밥 먹고 있어요.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나중에 물었어요. 엄마 왜 울다가 안 울고 저러지? 울면 계속 울어야지. 또 사람들은 뚱뚱 어이구 가면 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나는 도무지 그 장례식을 초등학교 때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일이 없거든요. 얼마나 이게 우리가 속이는지 몰라요. 한나는 계속 울은 거야.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장시간 기도, 물론 우리가 짧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정말로 고통의 삶을 있을 때는요, 전투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막 계속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봅시다. 13절. 자, 또 볼까요? 13절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죠. 처음에는 막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고 막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막 기도 소리하다가 그게 장시간이 되니까 서운하면서 기도하니까 너무나 시간이 많이 흘렸어. 에너지가 자기도 죽었겠지. 그 다음에 풀이 쭉 죽어가지고 응답도 안 되고 말할 힘도 없고. 기도를요 1시간, 2시간, 3시간 해보면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술 취한 것처럼 입술만 이렇게 움직이고 힘을 다 빠졌어.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 먹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기는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막 부르짖고 울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이제는 다시 조용히 입술만 움직여 마음에 막 하나님 정말로 내 아들만 주시면. 따라합시다. 기도에 취하고 성령께 취하자. 기도하면서 기도에 취하고 성령께 취해야 돼. 엘리는 영성이 죽었기 때문에 술 먹은 줄 알았지만 한나는 기도에 취하고 성령께 취한 거예요. 자, 17절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17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응답이 됐죠. 따라합시다. 기도는 말씀으로
응답이 된다. 내가 울고 서원하고 부르짖고 막 속으로 기도하고 밖으로 막 오랫동안 기도하고 무슨 기도를 하든지 마지막에는 반드시 기도는 말씀으로 응답되게 돼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지금 영적으로 너무나 민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야,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기도가 응답되었다. 평안히 가. 엘리는 영성이 없는 목사예요. 지도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한나에게 선포했을 때에 한나가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기도는 말씀으로 응답이 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에만 취하여 살 수는 없지요. 교회의 본질의 사명인 복음의 잉태와 생산이 있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사랑만 받기를 원해요.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계속 내가 무슨 사랑을 받기만을 원해. 그리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복음이 생산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신부라면은 복음을 생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 고통을 기도로 승화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의 생산을 위하여 먼저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되어서 그 다음에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사도 베드로와 바울을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대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데에서 가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가서 복음 전하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그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눈이 많이 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동시에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있다 한다면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십시오. 기도로 나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만드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런 고통을 기도로 바뀌어서 나갈 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앞사람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다 일어나서 365산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